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잘 다스리고 번성케 해서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사단의 계략은 뱀을 사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했고 여자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게 하고 그 열매를 또한 아담도 먹음으로써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계획이었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벌하시되 그들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형벌에 담아서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었던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아담은 그걸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여 만든 치마 대신에 짐승을 최초로 죽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일이 여기서 발생했어요.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짐승을 최초로 죽여서 얻은 가죽으로 온 몸을 다 가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온몸을 가려주심으로 나는 너의 죄는 벌하고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3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셨을 줄 압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랬다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보다는 도리어 그들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수고할 것을 알려줘요.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줄 아니? 자기 스스로 살려고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애쓸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2절 말씀은 왜 사람을 에덴에 두시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고 걸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찾으셨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까는 읽을 때는 그냥 읽혀졌는데 지금 보니까 딱 걸려요? 아니면 아직도 안 걸려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기 걸리는 게 뭔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이 뜻이에요. 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던 거죠? 누가 했던 말이죠? 그렇죠. 이게 뱀이 했던 말이에요. 이 표현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됐는가? 이 질문이 들어가야지, 이 말씀을 읽을 때. 뱀이 사용했던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딱 보니까 그 말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뜻인지 알아야 돼.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그랬구나.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었구나. 그랬다면 뱀의 말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으시려고 금지된 열매를 두신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면 22절 말씀은 뱀이 한 말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래 딱 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뱀이 딱 드러내게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따먹도록 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근데 그것까지도 먹지 못하도록 태도를 바꾸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어떤 하나님?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14절부터 시작된 뱀에 대한 심판, 그죠? 14절, 15절, 16절 여자에 대한 심판, 17절에서 19절까지 남자의 아담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이 다 그리고 이거는 공정한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게 돼.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비밀이 딱 탄로나자 하나님께서 보복성으로 분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하신 심판이 돼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감정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2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앞에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2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이해하면 뱀에게 하신 심판, 인간에게 하신 심판, 모든 심판이 불의하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2절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못 보면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계속 가지고 가요. 이 오해를 가지고 뒤에 성경을 읽으면 안 풀려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풀려져야 돼요. 이게 체증처럼 남아있으면 안 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관해서 말한 게 있냐는 거예요. 본문 중에. 뱀의 말처럼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3장 중에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됐어, 아니면 선악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한, 이런 게 있어야 돼.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딱 하나 있어요. 7절이에요. 7절.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인식이 바뀌어지는 일만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말은 뱀의 말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서로 벌거벗은 것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달라졌다, 그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2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뱀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하나님을 버렸어. 그리고 열매를 먹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졌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뱀의 말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똑똑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예를 듭니다. 우리 교회에는 축구팀이 있어요. 영수는 공격수예요. 상권이는 수비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합을 해. 영수가 이렇게 말해. 내가 오늘 2골을 넣어서 상대편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우승 트로피를 여러분들에게 안겨주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상권이는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골을 못 넣어요. 뭐야? 골키퍼야.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유, 잘난 체 하기는. 그래, 오늘 2골을 넣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2대0으로 졌어요. 그랬더니 영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 우승 트로피는 없어. 이리로 들어. 근데 상권이가 거기서 한마디를 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수가 골을 2골이나 딱 넣어가지고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와! 이렇게 해요? 이미 진 줄 알고 있죠. 그러면 상권이가 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수가 처음에 했던 2골로 반드시 이기리라 했던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그 말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꼬집어 주는 거예요. 어디 네 말대로 됐어? 안 됐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뱀이 사용한 말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표현을 22절에서 그대로 사용하심으로써 어떻게? 뱀의 말대로 됐니? 이거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잘 보고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보게 돼요. 여기서 막혀서 못 가요, 뒤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게 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의 욕심이 그런데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계획으로 이제 옮겨갈 것을 말씀해요. 사람들의 욕심대로는 되지 않았다. 뱀의 말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계획을 또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누구예요? 사람들의 손을 든다. 즉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대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귀뜸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다. 이렇게 옮겨갈 것이다. 이 사람들이 시도하게 될 일은 영생을 하려는 수고, 그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려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손에 들어온 것만 안심하고 믿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기 손아귀에 없는 것은 그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줘. 인간은 금지된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부터는 그들의 힘으로 영원히 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길을 찾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들 손에 있지 않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나무일 뿐이에요. 저 생명나무는 아무런 효험도 주지 못해요.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만 저 생명나무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할 거예요.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나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는 생명나무 열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한다? 이건 어떤 수고예요? 헛된 수고예요. 하나님은 이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쁜 그런 행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그러면 바라시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다 먹어.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바꿨을 거예요. 하나만 먹고 99가지는 절대 손대면 안 돼. 우린 다 먹게 돼 있어요. 99가지 중에 한 가지를. 그럼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99.99999%는 다 해도 된다. 0.000001 그거 하나 하면 안 된다.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방법으로 영원히 사는 그 길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유일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줘요. 이건 믿음의 길이에요. 내 수고와 땀, 노력, 그것의 길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타락 이전이나 타락한 이후나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람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뀌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죠. 다 그래요.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라도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요. 자기 수도를 해요. 자기 공로를 드려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헛된 노력을 지속하지 못하게 아예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의 말씀이 사실은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갖게 되는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그대로 그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그 지성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망가졌어요. 거기에 거짓이 들어왔어요. 부패하고 오염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헛된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 시도, 헛된 시도를 막아야겠다.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걸 내 눈 뜨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22절이.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은 그 근원인 땅을 갈고 식물을 재배해서 먹고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결국은 그들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도록 평생 수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위해 스스로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젠 조치를 취하셔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이제 그러면 뭐 여기 해석해야 될 몇 가지가 있지만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뭔가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뭘 하셨어요? 에덴 동산 동편. 즉 사람들이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고 나서 살게 된 게 에덴 동산이 있는 동쪽 편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동편에 뭘 둬요? 그룹들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배치해 놓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돌아오려고요? 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려고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의 그 삶,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 그들이 누려야 할 복, 그 사명,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어요? 영생에 있었어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왕이 됐던 사람들은 더 오래 살려고, 더 오래 영생 불사하려고 온갖 것들을 다 이용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24절에 나와요. 24절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만 잘랐어요. 시작. 에덴 동산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둔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 길. 어떤 길? 생명나무 길. 그 길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지키려고 하셨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에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그들의 그 수고를 다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생명나무의 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리던 그 삶에 대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생명나무의 길. 죽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 자체로 들어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에덴 동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길. 그런데 그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은 그걸 원천 차단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원천 차단하셔. 이 두 사람의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이 두 사람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는데,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막으려고 두신 이 그룹들은 천사의 한 부류, 천사, 케루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들을 보초로 세워놓으셨어요. 두 번째, 두루도는 불칼을 뒀어요. 칼의 모양으로 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칼, 근데 이게 돌아가, 불로 확 돌아가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어. 도저히 접근 불가하다, 이런 뜻이죠.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회복하려고 해도 그들의 목적은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목적, 의도는 아닐 것이다. 그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 길은 막아두셨어요. 내 노력으로 한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배은망덕할 것이다. 3장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면 인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속아가지고 싹 망가뜨렸어요. 속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노 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나는 그 길을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가서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온다면 여러분 마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품어주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또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것은 밉지만 그 자식은 얼굴을 보니 또 마음이 녹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음망덕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 원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원의가 훼손됐어요. 구조적인 인간의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원의라고 하는 원의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이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빨리 읽어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어떻게 하는지 자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이루라. 원의가 망가졌다는 건 이 새 사람이 망가졌다는 건데 새 사람이 망가진 건 여기 보면 의, 진리, 거룩함 이렇게 나와요.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사랑과의 관계, 주변의 자연들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게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것이 다시 장착됨으로써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의라 그러는데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몰라요. 사람과도 자기 자신과도 다 몰라요. 관계를 몰라요. 방향성이 없어요. 내게 허락하신 자연 만물을 대하는 방식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망가뜨려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애를 써요.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기적이에요. 내 마음에 들 때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뜻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탁 닫아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이 회복돼 있어요. 원의가 회복돼 있어요. 이제 사용해야 돼요. 내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내 뜻대로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내 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고 섬길 수도 없어요. 이웃을 섬기는 방법 다른 데서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캠페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고해요. 땀을 흘려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헛된 수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생명까지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삶의 무거운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 이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맡기며 살라고 주님께서 손짓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 내려놔라.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헛된 수고 하지 마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을 말해요.
원의가 회복됐지만 회복됐다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는 우리 안에 반욕심이 있어요.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을 보자. 네, 아멘. 봐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돼. 보기 힘들죠. 이거 한 장을 읽는데 하루에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안에 반욕심이 꿈틀대니까 그래요. 뭐 때문에? 내 힘으로 수고를 해야만, 그래서 얻어야만 그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감,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 존재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안 봐요. 전화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해준다 그래도 전화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아유, 그 전화해서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붙잡아야 돼. 그가 그의 손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붙잡아야만 그것만이 내 거야. 거기서만이 힘이 나. 계속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어려워. 보는 게 귀찮아. 기도 너무도 힘들어. 다 들어주시는 만물 박사가 계신데도 절대 여쭤보지 않게 돼.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세력으로 내가 막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쓸 것이다.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것이다. 나는 그거 눈 뜨고 못 본다. 그리고 내가 열어준 여자의 후손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보자면 보십시다. 기도를 하자면 하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훈련을 해나감으로써 내게 회복하신 그 원의가 점점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던 옛 성품, 부패한 죄의 본성이 점점 세력이 약화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스트레스와 동맥 경화와 온갖 질환들로 고통 가운데 시달리지 말고 내게 손을 내밀어 봐라. 내가 거기서 자유케 해줄게. 평안이 있니? 네 손으로 붙잡고 살아가는데 평안이 있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 아니겠니? 언제 어떤 사태가 터져서 내가 저축해 놓은 그 돈이 싹 증발해 버릴 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안하지 않니? 내 손을 붙들어라.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내가 제시한 그 길, 그 방법으로 따라와라. 그것은 또다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처럼 내 말씀을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이라. 아무것도 아닌 그 길로 제발 들어와라. 그러면 너한테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잡은 손, 여러분이 붙잡고 움켜쥔 거, 또 붙잡아야 되고 또 움켜쥐려고 하는 그거 주님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놓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 말씀, 그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제가 보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뭔가들을 다 붙잡고 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참 아버지께 배은망덕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우리처럼 인생들처럼 감정을 따른다면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우리가 수고하는 걸 눈뜨고 보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제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수고를 통해 잘 살아보려는 그 노력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날마다 간구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